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우리 도덕 선생님이 인간은 선과 악의 양면이 있어서 아주 선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죠. 한생병,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사시며 그들과 살을 섞고 살으셨어요. 성인이죠. 프란시스코, 역사상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히틀러 600만 명을 학살하고도 끄떡도 안 합니다.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이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고 처벌하고도 수천만 명을 죽여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도 악한 사람이 있는가?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을 내가 뒤다보면 나에게도 악이 있다. 나에게도 악의 요소가 있다. 악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내 속에도 악이 잠재해 있다. 이것을 저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무슨 형태를 가지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악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오늘 이 땅이 점점 악의 세계로, 악으로 빠져들고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도 창조하셨는가? 대답은 뭡니까? No,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 이것이 악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지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인간.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이 천사가 그런데 갈라집니다.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 이것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이것이 마귀, 사탄 같은 이름이죠. 그 밑에 수많은 쫄갱이들이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고 반대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귀신들,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 존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이스라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좋았더라 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지적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과정만 밟을 뿐이지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라, 가져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 주변을 얼씬거렸어요. 사탄이 이렇게 보고 이거 넘어가겠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죽지 않아. 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홀떡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자기도 먹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자들이 자기도 먹어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인간에게 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악은 사탄, 마귀가 악의 기원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악에 의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오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늘 이것을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악을 허용하셨는가? 그 악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허용하셨는가? 정한 기간까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만민이 복음을 들어서 균등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 다음에 종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때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정경이 속에 집어넣고 유황불 속에 영원히 집어넣고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된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은 마귀와 싸움의 현장이다. 악과의 싸움의 현장이다. 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누구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이부 할머니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는 야생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사자들이 와 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성도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급에 해당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고,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한 것뿐이다. 도리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성경을 자꾸 억울하지 않느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예정하셨다.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이 섭리, 예정과 섭리가 어렵죠.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이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섭리, 또 하나는 허용적인 섭리. 적극적인 섭리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 한다. 그게 적극적인 섭리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용적인 심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꼭 가룟 유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요한이 될 수도 있고, 빌립이 될 수도 있고, 로마 군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가룟 유다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건 허용적인 섭니다.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 아니에요. 허용적인 섭리에 자기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허용적인 섭리에 말려 들어갔어. 결국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셔서 여기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예배자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질적으로 내가 끌고 가야 되고 승리해야 할 것은 자유의지의 내 책임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해. 내가 자꾸 옆길로 가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다시 일어나.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내 힘으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절하면 성령께서 근심해. 그러면 안 돼. 깨우쳐줘.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소멸돼 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끌어가야 할 책임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진 나다. 성령께서 나를 바르게 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근심하며 나를 깨우쳐 주신다. 그러나 거절하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가신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넣었습니까? 틈이 있으니까. 틈새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자로 예수님은 따라다니지만 자꾸 땅에, 세상에, 물질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 요거 찔러면 넘어가겠구나. 틈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선과 악이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선과 악.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복잡하게 그게 뭡니까? 따지지 말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 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라 이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선택과 결단.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먹으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십자가는 먹어라.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살, 그 피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받아들여 믿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십자가는 먹어라. 십자가는 먹어야 산다.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과 악, 어느 쪽이냐 이거죠. 나는 어느 쪽이냐? 인간의 문제는 누구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속에 악의 요소가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 바닥에는 죄성, 악이 깔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 속에 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도 차질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주시고 예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만 강제로 안 하십니다. 강제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예정해서 구원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능력 주심을 받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강제로는 안 하신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강조드립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유야.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우리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세상이 죄악된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거짓, 시기, 질투, 음란, 간음, 미워함,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건 스쳐가는 것은 새가 날아가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의 요소들이 내 삶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악의 요소들이 나에게 구체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알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분해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다. 그 얘기 아시죠? 왜 안 받으셨느냐?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분명히 말씀이 대답에 있습니다. 가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자가 문 밖에서 오랑 하고 문을 열면 달려들어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내 마음 문 밖에서 나를 으르렁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다. 그런 거로 내가 내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실패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두 모델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여 친구여 복음 전선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합니다. 탈선합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 이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선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난 안 하겠어.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배반자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 다시 앞장섰어. 다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어.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마가 되겠습니까? 마가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데마가 되겠느냐고요? 우리도 그런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마가가 그런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돌아올 때 저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 악에 빠지고 악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빠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마가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도 수제자급입니다. 재물을 담당했으니까 얼마나 수제자예요. 베드로 수제자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3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뭐요? 왜 우리가 주님을 팔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죠. 아, 이게 나구나. 나하고 같이 떡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침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같이 떡그릇에 손을 얹었어. 아,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릴 리 없어.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알았죠. 와, 나구나.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해. 그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 그 얘기죠. 그렇게 3번이나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나와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원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 앞장서는 거 조심해라. 경고 줬죠. 사탄이 너를 밀가불 듯 까부는데 너 넘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너무 나서지 마라.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죠. 꺾여했죠.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어요. 요게 차이 납니다. 똑같이 실패할 수 있고 똑같이 배반할 수 있고 똑같이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병 여인과 가룟 유다를 다시 비교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의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향유병 여인이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말하면 3만 불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왜 이딴 쓸데없는 짓을 해? 이 돈, 많은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줄을 달았어요. 해석을 했어요. 저는 도둑이라 이 돈을 도둑질하려고 했다. 성경에서 줄을 달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 여자 왜 괴롭히느냐? 저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향유병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희생제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봤어요. 예수님 이거구나.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3만 불에 해당하는 향유를 확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게 안 보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려도 그게 안 보였어. 세상적인 것, 물질, 돈, 물질, 떡,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부귀 영화, 그거에만 집념을 했어요. 그 다음 세계가 안 보인 거예요. 향유병 여인은 그걸 보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물질, 육신, 향유병 여인은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다음 세계를 보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다음 세계를 보질 못했어. 한계를 넘지 못해. 요거의 차이를. 여러분 한계를 넘으십니까? 여러분 한계를 넘고 계십니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 세계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향유병 여인은 그것을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시는 비전, 꿈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멸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대통령이 자기는 지지한다고 그래요. 대법원이 지지한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워싱턴 DC가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데인데 거기다가 마약도 먹어라 합법화 시켰어요. 이번 선거에서. 도대체 이게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가 올 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절벽으로 콱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돈 최고, 물질 최고, 손해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잘못됐어. 교회도 똑같이 돈, 물질, 세상적인 것, 명예 알아줘, 권세, 이걸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목사들이 망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떠나서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계속 목사들도 돈, 물질, 세상적인 알아줘, 권세, 여기에 부딪히니까, 거기에 연연하니까 마귀에게 다 넘어가. 그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 알았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예, 알았습니다. 너 그럼 한 자리 하잖아. 네, 알았습니다. 내게 절해. 이런 식으로 다 목사가 넘어져요. 교회가 넘어져요. 성도들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돈, 물질, 육신의 한계, 향유병 여인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장례로 3만 불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향유병 여인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 교회 안 다녔어. 40살, 50살, 60살까지 나 교회 안 다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60살이나 넘어서 50이 넘어서 70이 다 돼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제는 복음이 내가 들려. 이거구나. 예전에 내가 몰랐는데, 부인했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됐어. 난 의로워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내가 그것을 아느냐 이거죠. 그것을 믿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고 주를 기뻐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 천년왕국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찬란한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 이것이 뭐예요? 향유병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몰랐어. 3년 만이나 따라다니면서 이걸 몰랐어. 아무런 감사가 없었어. 은혜가 없었어. 다만 이 생뿐이라면 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세계가 있다. 이거를 알지를 못했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 나는 어느 쪽인가? 세상이 악으로 빠집니다. 교회가 악으로 빠집니다. 목사가 악으로 빠집니다. 성도들이 다 악으로 빠집니다. 내가 죽으니까 가정이 죽고, 가정이 죽으니까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까 세상이 죽고, 역순환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냐? 교회가 죽어서 그래요. 왜 교회가 죽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가 죽어서 그래요.
왜 목사가 죽느냐?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니까? 이 땅에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왜 떠나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 때문에. 목사들이 떠났어요. 돈에 팔려갔어요. 물질에 팔려갔어요. 명예에 팔려갔어요. 권세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주고 성도들이 다 주고 세상이 주고, 그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바른 것입니다. 그대로 킵고잉 하십시오. 절대로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플리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교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하게, 너무 급하게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한 번 악에 빠지고 한 번 죄악에 넘어가면 평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로 내 인생을 다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은 피하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도망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은 거룩한 도망이다. 선인가 악인가, 내가 선인가 악인가 바르게 봐야 합니다. 삶의 핸들을 선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 될 것인가 악이 될 것인가 봐야 돼요. 이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다 보면 갈라지잖아요. 이게 선으로 갈 것이냐 악으로 갈 것이냐. 악으로 갈 것 같다 끊어야 돼요. 내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 모든 정성을 쏟아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군대 귀신은 떠나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초점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악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악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 같고 호기심이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망해요. 파멸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영원한 영생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선과 악 어느 쪽입니까? 악을 무서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이다. 선과 악,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